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오늘 꼭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꼭 주님 만나야 돼요. 예.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 없는 신앙은 무효,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무효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하루도 걸르지 않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지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제사를 받은 적이 없대. 성경 보시죠.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드린 일이 있느냐?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성경 보시죠.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속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언제까지 참아야 돼? 참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이 나서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참아야 돼? 그 밑에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리니.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 근데 제사 드리면서 원망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 희생을 드리면서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와 진노를 받았어요. 당황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내가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야. 근데 복이 안 와. 복이 안 오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오히려 저주가 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제사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냐고 이러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다녀요.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어.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
낙심하고 인내의 한계, 신앙생활의 인내의 한계에 끝이 와서 나 이제 예수 그만 믿기로 했어, 신앙생활 그만두기로 했어. 왜냐하면 예수 믿어봐도 별거 아니야, 예수 믿어봐도 되는 게 없어,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난 예수 안 믿기로 했어. 그런 사람이 나가보시면요 널브러졌어. 널브러졌다니까. 그 사람들 전도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 다시 전도해서 교회 들어오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 나도 해봤어. 나도 해봤는데, 나도 열심히 해봤거든. 나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돼.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은 전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물론 환경이나 상황이 좋을 때도 감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역경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욥이 잃어버린 것이 어느 정도 잃어버렸느냐? 욥이 아들이 7이고 딸이 10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싹 몰사해버릴 거야. 한순간. 여기 아들, 딸 7, 10명이 다 몰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있나요? 아니, 뭐라고 대답을 좀 한번 해봐요. 예, 여러분이 그분을 모르고 그분이 이 설교를 들을 이유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저희 교회에 권복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담배 인상공사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신앙생활 잘했지요. 겉으로 볼 때는 참 믿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하고 차를 타고 청주 갔다가 오다가, 그분 집이 신탄진이었거든요. 어디쯤 오다 그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오복자 권사님 고향, 친정 고향 근방에 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고 현장에서 아들이 직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위로하고 교회를 안 나와서 가서 아무리 말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도 못 지켜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러고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포기했죠.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어떻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기를 하나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죽은 아이 대신 또 아이를 낳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 앞으로도 믿을 생각이 없대. 여러분, 그런데 욥은 아들 7, 딸 3이 죽었어. 욥은 동방,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의 부자야. 그 부가 하루아침에 싹 따라올라,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했느냐?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얘 하나님께 경배했어. 21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진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욥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욥에게 또 고난이 다가왔는데 몸이 악창이 났죠. 악창이 났어요. 성경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욥의 온 몸에 구더기가, 온 몸이 악창이 나고 썩어 구더기가, 여러분들 이 가죽 속에 구더기가 막 튀어다니는, 그래서 가리워서 긁으면 가죽이 툭 터지면 구더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제가 상상해 보니까 입에서도 구더기가 나오고 눈에서도 구더기가 나오고 귀에서도 구더기가 나와 온 몸이 구더기가 옷을 입혀버렸어. 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친구 세 사람이 위로하러 와서 욥을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해서 무릎을 꿇고 욥을 쳐다보는데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주도 이런 저주는 없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쳐다만 보는 거예요. 급기야는 함께 사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떠나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2장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순전을 짙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너 하나님 믿고 저주받았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여기는 죽으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아마 뒤지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믿음은? 세상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이 지구상에는 없는 믿음이야.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있느니라 없느니라? 여기 봐. 여러분, 세상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감사야. 무조건 감사해요. 아멘. 그게 감사하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절로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갑절로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축복했어요.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은 일평생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살면서도 그 입으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욥은 짧은 기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원수가 누구요? 최고의 원수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망과 나 사이는 한 발자국 사이다. 사망과 나 사이는 한 발자국 사이다. 사망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럼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다윗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 심각한 병에 들었느냐? 사람들이 야, 이젠 다윗 못 일어나, 다윗 못 일어나. 다윗이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났어. 저는 침상에서 못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을 정말 힘들게 한 고난하는 그 자녀들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은요, 참 다윗을 속을 쓰는데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강간합니다. 자기들끼리 살인합니다. 그리고 막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반역해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아버지 아내들, 여러분들 아버지 아내들을 옥상에다 올려놓고 온 백성을 불러놓고선 육마를 해댑니다. 여러분들 아내들도 다윗을 조롱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윗의 고난은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적이 없어요. 아멘. 나는 다윗을 보면서 야, 이러니까 다윗이야. 여러분, 다윗은 모함을 당하여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은 오직 감사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끝나.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자라.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 자식이 요즘에는 뭐 둘 하나 나니까 자식이 열이 있습니다. 열이 있어요. 그러면 다 엄마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 불평해. 엄마가 해준 게 뭐요? 아빠가 해준 게 뭐요? 밥을 갖다 해줘도 엄마 밥이 이게 뭐요? 반찬이 이게 뭐요? 그런데 늦게 난 막내가 엄마 감사해요. 놔줘서 감사해요. 야단치면 엄마 잘 되라고 야단쳐서 감사해요. 뒤지게 두드려 패면 엄마 나 잘 되라고 두드려 패주셔서 감사해요. 밥 갖다 주면 엄마 이렇게 밥 해줘서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어떤 놈이 마음에 들겠어요? 아니, 어떤 놈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 여러분이 입에서 토해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 그럼 오늘부터 바꾸자. 오늘부터 바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되자. 안 돼도 감사하는 거야. 아멘. 그게 다윗이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서 감사해요. 아멘. 그런데 매 사사건건 오늘 설교 나 들으라고 그랬죠. 나를 치대 쳐. 그리고 매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부담되죠. 근데 감사하는 자는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분이 여러분들 대대로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들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왕권을 너에게 줄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만 하면 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그가 당한 고난은요, 정말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맞았는데 수없이 맞았다는 말은 실릴 수 없도록 맞았다는 거야. 100번 맞았으면 100번이라고 할 텐데 100번이 아니야. 1000번 맞았으면 1000번이야. 1000번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기억되는 매맞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맞았어? 5번 맞았어. 40에 하나는 5번 맞았어. 또 25절에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몽둥이로 맞는 겁니다. 몽둥이로 맞는 거요. 몽둥이로 몇 번 맞고? 3번 맞고,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고, 3번 파손, 배가 깨져가지고 죽을 뻔했고, 예,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받고 여러분들 수없이 매를 맞았는데 바울 사도가 어디서도 나 힘들다, 나 괴롭다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아멘. 오히려 고린도서 10장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뢰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제가 아프리카에서 말라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까지 와요? 언제까지 와요? 자꾸 물어보더라. 목사님 언제까지 아프리카 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앞으로 20년은 더 와요. 그랬어요. 앞으로 20년은 더 와요. 그럼 아프리카 다니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제가 아프리카 집회를 금년에 이제 3번 갔다 왔잖아요. 3번 갔다 오고 나서 어떤 분이 어디 갔다 왔어요? 나 아프리카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이에 맞게 사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앞으로 20년 더 간다니까. 저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혹 내가 은퇴를 하거나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해서 놀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된다. 목회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마지막 늙어서 내가 젊어서 고생했으니까 늙어서는 놀아야 돼.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혀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말해야 된다. 아멘. 말해야 된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뭘 믿냐? 내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힘이 없어도 영력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써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해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쓰시는 줄 알아요? 감사하는 사람. 만약에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서 40에 하나 감하는 배는 몇 대냐면 39대요 39대 한 번 맞고, 야 어이구 내가 39대 맞으면 죽겠어, 못 살겠어, 하나님 이렇게 때리십니까? 이렇게 맞는데도 그냥 한 10대 정도 맞으면 손가락을 부러뜨리든지 매를 부러뜨리든지 못 때리게 해야지, 그래 39대를 다 때리도록 내비두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그랬다면 너 탈락, 그만 쓰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한 매를 맞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도구로 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살이 해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위로해야 합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돼요? 바울 사도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잡혀가서 죽도록 두드려 맞았어요. 어떻게 두드려 맞았느냐? 옷을 벗겨놓고 두드려 팼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옷을 벗겼다는 말은 오늘날은 속옷이 있지만 그때는 속옷 문화가 없는 때예요. 옷을 벗기면 그냥 맨몸이요, 그냥 맨몸으로 두드려 패고, 그리고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지하 감옥에다가. 그런데 바울 사도와 신라가 찬송을 냅다 불러대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옥토를 움직이고 여러분들 철장을 열어서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근데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 쓰시면 큰일 나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제한 없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여기 봐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자 쓰시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것이 아니고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공기 누가 주셨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참 똑똑하시네. 그러면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오늘부터 내 땅 밟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물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거 누가 주셨어요? 물론 인간이 노력하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농사를 짓고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보면 자기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양심에 깨달아. 양심에 깨달아. 그래서 이게 누군가는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사는 건데 그게 누굴까? 그래가지고 선왕당에 가서 비는 거야. 선왕당, 당신이 도와줬지. 그렇지. 아, 저 하늘에 달이 도와줬구나. 달을 보고 비는 거야. 아, 우리 조상들이 도와줬구나. 그래서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야. 맞소 안 맞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잖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믿어 안 믿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는 그만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계시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은 아니었지? 네, 여러분은 아니었을 거야. 기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설령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화 이복의 하나님이다.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나, 억울한 문제를 만나, 그래도 하나님은 전화이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아멘. 그걸 믿는 거야. 여러분들 욥의 신앙이 그런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욥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꿈을 무산시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요셉은 무엇을 믿었느냐?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야.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하는 거야. 형제들 미워하지 않는 거야. 성경 보시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들은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버리려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실 거야. 아멘. 그걸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거야. 불평하지 않는 거야. 형제들 미워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감사하면 반드시 전화 이복의 역사가 일어나. 손이 일어나. 아멘입니까? 일어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은 대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책이 있다 없다? 대책이 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주신 분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를 딱 만나면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줬어.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면 감당할 힘을 주실 거야.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실 거야. 해결하실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봐봐요. 10절 같이 10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고난이 죄로 왔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럼 죄가 떠나는 순간 고난도 떠나갑니다. 아멘.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불평이 가능해? 따라합시다. 불평과 원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나를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하는 거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 마귀의 역사에 동참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밀어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는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구속의 은혜. 우리는 다 짐승같이 살았잖아요.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육신의 살 때는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값을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한 누구에게,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고 나를 무죄 방면하여 살려주시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 아멘.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 담당시키셨다. 아멘. 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는 사함받고 멸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영생과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아멘.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제사가 내가 죽어야 될 죄를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시고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짐승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저렇게 죽어서 내가 지은 데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고 나를 살려주는구나. 깜짝 놀래고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가 없었어. 감사가 없었어. 여러분 여기 봐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을 만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제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제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 신약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죄 지은 자가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자는 내버려두고 죄 없는 예수를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역부족임을 느끼는 것은 이 엄청난 메시지를 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이 감동이 그렇게 크게 오지 않을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 감동과 감격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냅니다. 내가 저렇게 죽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안 죽이고 짐승 죽여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짐승 드리는 제사가 아까운 거지. 제사 드리는 짐승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50편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 수선한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짓지 아니하리니 이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피를 많이 마셔요? 아까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한테 항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시간이 아까워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 힘들어서 버거워서 그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감사하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될 지옥을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이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무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느냐? 50장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백약이 무효야. 여러분, 신앙이 무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못했을까? 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했을까? 22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도 안 되는데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누구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참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 하나님을 잊어버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려.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생각해. 그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형편 좀 봐주세요. 내 형편 좀 봐주세요. 자기만 생각한다니까. 자,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이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 불행한 거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좋은 게 많아. 좋은 게 많아. 아멘.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가만히 보면 한 5%가 악하고 95%는 좋아. 근데 5% 악한 것만,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야. 나머지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아. 그게 인간의, 고장난 인간의 여러분들 기억력의 한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여 다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 축복의 동산에 오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번 맥주 감사들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첫째,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아니, 그 쉬운 질문에도 답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건 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줄 알고 나는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곳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간단해.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도 원망 불평하면 영광을 가려는 거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 밑에를 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뭘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이번 맥주감사들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위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봐요. 옆 사람을 쳐다보는데 왜 나를, 내가 옆 사람이 아니잖아. 옆 사람을 쳐다봐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면 신앙 자체가 무효야.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 그 자체가 무효야. 아멘입니까? 감사가 유효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하는 거요, 감사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제사 드렸는데 무효됐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입으로 무효했습니다. 원망 불평해서 무효했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 것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믿음이 최상의 믿음이요,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이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요 사명의 사람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것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에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여 그 피로 구속하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 그 은혜만 가져도 일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만 나면, 하나님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생에 진실로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려고 악한 사단 귀신이 나를 충동질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생에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도 부족한데 원망하고 불평하게 한 악하고 저주받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절대로 사단에게 속아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무효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제사 드렸지만 그 제사가 무효됐습니다.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을 받고 재앙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것은 감사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목숨 걸고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만을 생각하고 세상만을 생각하고 현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실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 말고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자신 바라보고 마귀의 충동을 당해 원망 불평하여 열심히 했던 신앙도 무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도 상달되지 아니한 것은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은 감사는 신앙이요, 세상의 신앙도 감사는 신앙이요, 끝없이 사용하는 믿음의 신앙도 감사는 신앙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내가 하기 원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소원인데 마귀에게 속았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입은 자인데 우리를 속이고 충동질하여 원망 불평하여 신앙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도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게 하며 주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저주받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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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해놓고 우리가 헌금 해놓고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리 입술로 원망 불평하여 무효화시킨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루도 원망 불평 없이 못 사는 나 이제는 바꿔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남은 생에 욥같이, 아버지 다윗같이, 바울 사도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사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다시 명령하노니 원망 불평하여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저주받은 사단아,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감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가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가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옵소서.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부를 자녀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고 죄에서 사단에게서 보호하시고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불황이 없게 하시고 직장도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앞길 열어주시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노인들 건강하게 하시고 치매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아들 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프신 곳을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죄가 떠나갔고 불평 원망한 죄도 떠나갔습니다. 죄가 떠나가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손 얹으면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손 얹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손 밑에 있는 질병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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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모든 통증은 사라져. 암세포도 죽어. 모든 고통도 사라져. 누마치소 관절염 떠나가. 모든 바이러스도 죽어. 염증도 사라져.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돌아가. 가정의 질병 우한 질고 재앙도 다 떠나가. 주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